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보시고 또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2월 20일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만을 주인 삼은 삶으로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삶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스겔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네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방 도시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특별히 이 두로의 왕입니다. 그 민족의 지도자 역할을 하던 왕의 마음에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자, 여러분 두로 왕이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여겼는지 이 구절의 그 한 문장 속에서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는 신이라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고 인간인 그가 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풍요에 마음이 높아지다 못해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얼마나 자신을 지혜롭게 여겼던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해석하고 역사의 흐름과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도 꿰뚫어 볼 만큼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도 자신의 지혜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이 다니엘의 지혜와 역사에 대한 그의 해석이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총명과 지각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지혜도 다니엘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두로 왕은 이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지혜에 스스로 감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신의 지혜에 감탄하는 것만큼 어리석음의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있다라는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겸손한 고백에 있습니다.
성경 퀴즈 대회 1등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해지면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스스로를 신으로 여길 만큼 어리석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두로 왕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로 왕의 이런 태도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때 그 아담의 첫 번째 타락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지만 그가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그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셨고요, 자신이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그가 하나님 안에서만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은혜의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뱀으로 표상되는 사단은요, 아담의 마음 안에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셨던 그 선명하고 뚜렷한 말씀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는 이 애매모호한 말씀으로 절묘하게 뒤틀어져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변질되니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르게 들리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경계를 허물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보려는 무서운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 스스로를 신으로 여긴다라는 말에 이 실질적인 의미를 잘 헤아려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이 아담의 행동 자체는요,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위험한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그저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거, 그냥 눈 딱 감고 한 번 먹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일로 여겨질 만큼 무서운 결과를 낳았겠습니까? 그 사소한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얼마나 크고 대범한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행동이냐, 아니면 그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한 행동이냐 하는 것이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저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나 하는 것, 용서해라 하셨지만 저런 인간에게는 심판이 마땅하지 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쥐려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스스로를 신으로 여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건 결코 두로 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내 주변의 상황과 사람들이 나의 통제 속에 있기를 바라고 내 마음에 맞게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이런 힘을 기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어떤 자리에 올라 권력을 잡는 이른바 이 파워게임이란 것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나면 내가 이제 1등이다, 내가 사장이다, 내가 선배다, 내가 목사다 하는 식의 높아진 자의식으로 자신이 속한 그 문화 영역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하는 마음으로 왕노릇하는 것을 정당한 권리로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성공으로 여기고 심지어 하나님의 승리로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면 이 주변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 하는 이 감탄사를 보이죠. 세상에서는 그게 능력이고 멋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그리고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경험, 여러분 신앙인에게 이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히려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은혜를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고 내 말에 모두가 동조하고 내 돈으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이때가 우리에게 찾아온 영적인 위기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요 영원히 내 마음대로 흘러가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모 TV 광고에서처럼 사단은요 네 인생의 주인공이 너야 라고 말해주면서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삶의 동기를 부여해 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삶은 결코 내 맘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내게 있는 주도권을 자랑하고 그것을 지키는 힘을 길러보려고 해도 우리는 인생에서 결코 주인 노릇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경험하고 배우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는 궁극적으로 생명의 문제를 스스로 통제하거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밤 잠든 우리가 내일 아침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왕노릇하려는 마음의 모든 시도들로부터 멈추어 서서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의 주도권을 갖기 위한 이 파워게임이 십자가를 거스르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경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요 힘을 갖는 데에서가 아니라 가진 힘을 포기하고 내어주는 데에서 그 힘을 드러냅니다. 제가 이것을 이 교육부의 아이들에게 나눌 때는요 이 과학에서의 위치 에너지로 설명해 주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위치 에너지가 뭡니까?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 발생하는 그 힘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을 때 그 낙차에서 발생하는 능력,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십자가의 능력과 자랑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종으로 오셨다면 우리 또한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종의 삶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사는 삶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내 마음과 다르게 흘러갈 때는 이 마음이 지치기도 하고 또 삶의 의지가 꺾이기도 합니다. 내 삶을 컨트롤할 힘을 갖고자 하는 것도 누군가 위에 군림하고자 하기 위함이라기보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잘 지켜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때문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면 정당한 결과를 얻고 정직하게 살면 합당한 기쁨도 누려야 이 소위 살맛난다 하는 이 말을 또 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때문에 악인들의 형통 속에서 선한 사람들이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때 마음의 향방을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절망하면서 불안과 분노로 가득한 그 세상의 파워 게임에 그때부터라도 뛰어들지, 아니면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를 그 기다림의 때에 두셨구나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아갈지,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의 태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 속 이 교만한 두로 왕의 모습을 보시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왕,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세우셨던 다윗 왕의 모습을 떠올려 보실 수 있기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요, 한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거두었고요, 이스라엘을 든든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고자 애썼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시대에 누렸던 것을 생각하면 그 역시 두로 왕 못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세대에 누렸던 그 모든 것들, 그리고 왕이 되기도 전부터 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그 백성들의 유행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다윗도요 언제든지 나는 신이다 주장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요, 자신이 쉬고 싶을 때에는 전장에 나가지 않을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되었을 때, 누구의 아내이건 간에 데려오라고 하면 누구라도 끌어올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되었을 때, 그래서 이 신하 하나 전쟁터로 보내서 죽게 만드는 것쯤 아무렇지 않게 실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졌던 그때에 다윗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능력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덮어버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상황과 사람을 컨트롤해가며 인간의 작전을 짜죠. 우리아를 아내와 동침하도록 유도하고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면서 숨기고 싶었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인생에서 경험했던 그 작전 실패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회복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윗이 자신이 가진 사람의 권력으로 저 사람을 이리로 데려오고 이 사람을 저리로 보낼 수 있었던 그 동안에는 죄악만이 더욱 깊게 번져나갔을 뿐이었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부르고 보내실 때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할 수 있는 영적인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그 인생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러한 노랫말을 남겼습니다. 시편 23편 1절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전성기는 지나갔고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 권력을 빼앗긴 채 힘겨운 말년을 맞이했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이 꺾여버린 그때에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심으로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진정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로 왕의 마음과 다윗의 차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 왕의 겸손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오늘의 현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 또 겨울의 한파처럼 춥고 쓰릴 수 있겠지만요, 그럴 때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왕노릇하려 했던 두로의 교만이 아니라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노래했던 다윗의 노래가 우리의 입술을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날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상황과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성공이라 말하는 시대에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며 사는 그 놀라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아무런 힘과 권세가 없고 소중한 이들을 지켜낼 만한 능력도 없는 현실에 한탄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인정하는 온전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부족함, 나 자신의 교만을 있는 그대로 직면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날마다 쉴만한 푸른 초정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